요금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치워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게 또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본데? 아닌가요? 기침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고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사 취수 제도라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형사 취수 제도를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들이 그 질문의 저의를 보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인기와 존경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흠집을 내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사두개인뿐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던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도 똑같고요. 그 전주에 다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똑같아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전부 다 왜 던지냐면 예수님께 흠집을 내려고. 왜냐, 이들이 볼 때, 이 기득권층이 볼 때 예수님은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존재거든요. 목수 출신이에요. 또 갈릴리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라는 것은 가문이 별 볼 일 없어요. 그 당시 목수는 가난한 직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수 출신이다. 그 집안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학문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랍비로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기들을 막 공격을 해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깨고 자신들의 그 권위와 위신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이들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당장 지난주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섞일 수가 없어요. 한쪽은 친로마파이고 한쪽은 친유대파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왜? 나의 적과 너의 적은 우리의 적인 거예요. 전에 이들이 원수였는데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에는 동기가 같다 보니까, 목적이 같다 보니까 친구가 되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물론 저희는 자신들의 위신, 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또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깡촌 출신, 갈릴리 출신의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랍비로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냐. 듣보잡인 거예요. 듣보잡.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알고 알려진 자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자가 갑자기 랍비로 선지자로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싫은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들까지도 공격을 하니까 이거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지킬 게 많으니까. 그런데
더 중심에 들어가 보면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은 공예 회원들, 이들이 지금 전부 다 사내들은 공예 회원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70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진 최고 결정 기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공격을 한 건데 그들 가운데에 이 공예 회관 가운데에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요. 오늘 본장에 여러분 28절에 가보십시오. 한 서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답을 잘하시는 걸 보고 한 서기관이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게 이 서기관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서기관이 선생님이거든요. 가르치는 자예요. 같은 동급에서 보거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옳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고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런 자들이 없어요. 대부분 그 예수님께서 옳은 얘기를 하면 침묵을 해요. 그리고 틀린 얘기를 하도록 유도를 해요.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서기관이나 이전에 언급했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볼 때에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다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귀신에 힘입었다 라고 깎아내리고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진지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서 정말 그러한가, 진짜 맞는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왜? 더 가보면 바꿔서 말하면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다 보니까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으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깜짝 놀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요 가진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할 일이 많아지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 대기업에서 누가 제일 바쁘고 누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바빠요? 대기업 회장님이 제일 바빠요. 대기업에서 누가 제일 신간이 편하고 아주 즐겁게 다녀요? 경비원이 제일 편하게 다녀요. 왜? 그냥 출근 시간은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퇴근하고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회장과 임원들은요 지금 무한 경쟁 시대예요. 오늘 신제품 내놓았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가지 않아요. 또 계속 연구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새로 계속 내어놓아야 돼요. 가진 게 많으면 지킬 게 많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봐요. 그리고 본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세컨드, 서드를 막 둬요. 이거 퍼한 걸 풀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풀어요?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자녀들이 유산 싸움을 하는 거죠.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자녀다 그래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도 보세요.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많으면, 지킬 게 많으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세요? 아시죠? 지난번에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대한민국과 그 북한의 그 인공위성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봤어요. 여기는 불야성이에요. 저녁에도 하네요. 북한 쪽은 깜깜해요. 전기를 다 꺼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낮과 밤이 없어요. 밤에도 그냥 놀고 쾌락의 문화가 가득해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가 다 힘들어요. 또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힘든 직종에 가보면 지금 대다수 외국인들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가요. 가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일할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진 게 많아요. 누릴 게 많아요. 지킬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문화가 워낙 화려해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이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눈이 멀면 마음으로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에 여력이 없어요. 바쁘게 살고 눈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가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바빠요? 진짜 바빠서 바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잘못 뺏고 시간을 의미 없는 곳에 소진하게 만드는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휴대폰 아니에요?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다 휴대폰 봐요. 대부분 다. 책을 보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고 대부분 다 휴대폰을 봐요. 가만히 보면 뭘 보냐 보면 두 급 중에 하나예요.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도 없어요. 어른들도 앉으면 그때 보니까 한 70대 보이는 여성분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 블록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뭘 하냐? 시간 나면 게임해요. 눈이 피곤해요. 바쁘대요. 왜 바빠요? 게임하느라 바빠요. 드라마 보느라 바빠요. 근데 가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줍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시간을 뺏기고 눈에 화려한 것을 뺏기다 보니까 또 내 걸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대기업 회장만 바쁜 게 아니라 일반 모든 백성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다 바빠요. 다 정신없이 살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이 문화가 워낙 화려하니까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빼앗겨져 있어요. 우리 몸을 쓰면 힘든 것처럼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쓰잖아요. 정신도 쓰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쉬지 못하고 계속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갖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치 있고 귀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바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도 처음 가는 산길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정표를 봐요. 반드시 중간중간에 길을 살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살펴보지요. 그러면서 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다 산행한 초행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아무도 안 걸어본 길이에요. 나 혼자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산에 올라갈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 가면 헤매는 걸 아니까. 인생길 똑같습니다. 내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살펴야 돼요. 뭘로 살펴야 돼요? 영적인 말씀, 나침반인 말씀을 가지고 살피는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우선순위가 지금 잘 세워져 있나?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 향할 때에는 반드시 살펴요. 이정표를 따져봐요. 가고 있는지를 봐요. 그런데 인생을 살 때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바쁘니까. 우리로 말하면 길 가다가 화려한 꽃들을 봤어요. 사방이 꽃천지예요. 여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꽃이 있는 곳만 막 계속 다녀요, 그냥. 이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사막의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이제 헤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에 주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전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자꾸 나를 돌아보세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맞게 되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생각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내가 막 열심을 내고 있는 내 에너지와 쓴 시간을 쏟고 있는 이 자리, 그 시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바른 가치 순서에서 내가 매겨져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살피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 인생 말년에 가서 허탈해하고 허무한 인생들이 많습니까? 중간중간에 살피지 않으니까 그래요. 살피지 않으니까 후회할 일들이 많아져요. 후회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요, 나중에 가면 후회할 일들이 많아져요. 그 일들을 후회한 정도는 점점 커져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실수한 걸 가지고 그냥 조금 속상해하고 많아요. 인생 말년에 가서 점점 허무한 게 많고 허탈한 게 많고 후회할 일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한 게 많은 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중간중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고 있나?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쏟았습니까? 어떤 생각이 잠겨져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왔습니까? 내 입으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쌓여가지고요, 내일에 내가 되고 내년에 내가 되고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말씀에 대한 청종함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디어져요.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존경이 되는 거예요. 들려도 내게 들리지 않고 그냥 뭐 늘 알던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간절함도 없어요. 중요함도 몰라요. 왜? 다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나도 바쁘게 살다 보고 정신이 없으니까. 어제 꽃밭 날 새고 교회에 와보세요. 정신이 있습니까? 요즘 정신없이 내 몸과 마음이 탈진되어져 있어요. 예배 때 이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산에 든 공예 회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20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칠령제가 있었는데, 같이 읽어보죠. 칠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형사 취소제도가 있는데 칠령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또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취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막 던져요.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들의 이 질문, 이 픽션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맞지요. 율법의 이 제도를 따라가지고 칠령제가 있으면 첫째가 아내를 취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또 죽으면 셋째가 또 형수를 취하고 또 죽으면 넷째가 또 형수를 취하고 그래서 대를 있게 만들어야 된대요. 맞아요. 다 죽었대요. 천국 가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이 픽션 자체가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요. 이런 일이 삶에서 일어날 확률은 0%예요, 0%. 이와 유사한 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집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결혼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둘째 아들 오난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서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형의 대를 있게 하라. 형 집안이 끊이지 않게 하라. 해서 둘째 아들을 형수와 결혼시켜요. 근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안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크면 결혼시켜줄게, 크면 보내줄게 했는데 안 보내요. 이게 보통 이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세 번째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여자가 뭔가 사기꾼인가 보다. 도굴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걱정을 하고 뭔가 불안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지 그걸 안쓰러운 마음으로 부르진 않아요.
둘, 셋, 넷, 심하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네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 들렸나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아들이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으면 누가 신령지를 다 거기다 줍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맞다라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건 뭐와 똑같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세, 영적인 암흑시대인 중세시대에 신학자들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까, 이런 논쟁을 한 거와 똑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쟁. 그래도 예수님, 아니 그래도 목사님, 혹시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면 답을 저는 아예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궤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인. 솔직히 저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단 1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외계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함을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을 분명하게 알면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수는 자기의 삶에 충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충실하기를 원해요. 충성되기를 원해요.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묻지 않고 똑같이 배를 남긴 자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도다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여러분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경작지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다 땅을 줬어요. 거기다가 지금 농사 짓고 일하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잡초만 자라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을 해서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할 게 뭐냐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뤄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관심을 뒀잖아요. 외계인 누가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둘 마음이 없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 지금 이 실제적인 일에 힘쓰다 보면 그런 일에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 26절과 27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이 얘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죽었지 근데 죽은 게 아니다. 이삭이 죽었지 죽은 게 아니다. 그럼 죽었으면 왜 그들이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냐?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그 당대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해요.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의 실제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역사를 보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에요. 그럼 공부하죠. 그럼 공부할 때 내 혼자 공부해요? 하나님 돈 구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성적 나오는 거, 대학 가는 거, 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해요. 취업도 내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취업 준비하는 거, 결혼하는 건요, 애를 키우는 건요, 안정을 찾는 건요,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 삶에 세워지고 결실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현장들이에요. 여러분 모습 삶에서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가운데 다르게 역사하세요. 내용이 다 달라요. 저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단증이 나한테는 또 다른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만나주시고요. 실제로 개입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자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궤변, 전혀 자기 삶과 관심 없는 분야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한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들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첫 번째, 이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알면 그런 궤변에 빠지지 않고요. 성경을 알면 그런 쓸데없는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그런 질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 안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들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문제로만 고민하고 씨름하고 궤변을 열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화려하고 우리가 지킬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다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자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요. 곡식이 막 쌓여있어요. 잠자기 전에 생각합니다. 내일은 좀 곡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곡식 놓을 곡간이 부족하다. 잠들었는데 그가 저녁에 죽으면 그건 다 누구 것이냐.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영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오늘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건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깨어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요. 내 가운데 충성하게 경쟁을 해. 그러나 중간중간에 우리는 잘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냐? 말씀에 집중할 때 와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요. 무엇가 진리이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교회가 부흥할 때 보잖아요. 모든 교회 부흥가도 보면은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서점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심지어 이분 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분 책은 지금 살 수도 없고 이분이 읽었던 책, 최근에 읽었던 책, 이분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이분이 추천한 책, 자기 아버지한테 추천했던 책들 자체도 말만 꺼내면 그 책들이 지금 막 팔리는 게 막 100% 이상 막 팔리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은 영향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색을 키우는 것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 보잖아요. 성경을 읽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설교 시간에 이 설교자가 그 당시에 통용되어진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라틴어를 써요. 히브리어를 써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자기의 유식을 드러내고 앉아있는 회중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독일어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 성도의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할 수 있으면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왜 이 땅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우리를 너무나 미혹시킬 게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만 둘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이 계속 무엇인가 보게 만들어요. 보기만 합니까? 생각이 연상되어져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근데 여러분 눈이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매일 성경 보세요. 매일 한 장씩, 두 장씩, 조금씩이라도. 제가 보내는 말씀 어떤 분들 이걸 귀히 여기고 읽고 이걸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인생을 바르게 세우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된 궤반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이들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죠. 속성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이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말씀이 별로 없어. 말씀이 없는 가운데 자녀를 혼내는 건 잘해요. 혼낼 때만 하고 칭찬에 인색한 문화였어요. 아버지가 혼내고 나면 자식이 그냥 볼멘 소리를 하죠. 그러면 누가 거기서 통역을 해요? 엄마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왜? 30년, 40년 같이 살고 나니까 남편의 속성을 알아요.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 속성을 잘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남편의 말만 가지고 행동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아요. 잘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왜 이방 민족과 섞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잔인한 분이에요. 왜 다 죽이라고 했을까? 잔인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씨름할 게 뭐냐면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걸렸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바로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9장, 10장, 11장, 14장 이게 반복되어 나와요. 그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 이 말 뜻을 그대로 보면 바로는 원래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면 바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안 했는데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팔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에요. 이 길,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 길 앞에 기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기엔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축복의 길로 갈지 저주의 길로 갈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의해 가지고 상을 받거나 벌을 받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선택권이 안 주고 그냥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뺏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바로에게 그 마음 교만은 그대로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 땅을 비유를 들어보세요. 땅을 보세요. 비옥한 옥토밭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계속 건조해지죠. 나중에 땅이 갈라져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때때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우리 마음이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더 예민해지고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고 못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살아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주의 은혜로 담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바로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상실한 데 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강팍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리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오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엉뚱한 궤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 지금 내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올 때 벌로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면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두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하시는지 뜻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어져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30대 중반이 됐는데 최근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제가 읍소를 했어요. 좀 나가라. 이 친구가 공부를 좀 제법 잘했는데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학원에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스카이를 갈 걸로 목표를 하고 또 다 갈 걸로 생각을 했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 당일날 성적을 잘못 나와가지고 스카이를 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단계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자기는 재수할 때 매일매일 큐티했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알아요.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어머님 권사님들 기도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간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부터 이제 서운함이 있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안 믿어요. 아버지가 야 없어. 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모태신앙인 아이다 보니까 전혀 아버지 말 안 듣던 아이가 자기 삶에서 한 큰 좌절을 맛보고 나니까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멀어져 버린 거예요. 저만치씩 멀어졌어요. 통화할 때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생각이 이제는 그쪽으로 많이 너무나 안 가 있어요. 되게 많이 속상했는데 아니야, 살아계셔. 분명히 계셔. 내가 설명을 좀 같이 했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속성,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 안에서 잘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궤변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궤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실 때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는 살림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진짜 없이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림이 교회도 이제 안정적이고 살림도 되어져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와 남편의 다 사연이 들어가 있대요. 사연이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대요. 그럼 우리 인생 살림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살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림을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살림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10대 때 이루었던 이 부침들이 있었던데 그 시기를 이겨냈던 거, 20대 때 일, 30대 때 일, 또 최근의 일들, 이 일들 가운데 내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서 이겨내고 나면 여기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살림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씩 늘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림을 내 혼자 하지 마요. 사람들과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계속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힘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두개인들이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그 논증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본심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었고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화를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면에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살림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신이 아버지이시니 그 문제 수습해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과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